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전체를 합치면은 어떤 내용이냐?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없어서 온 겁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온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그걸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간도 몇 가지 계속 묵상하다가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무슨 TV를 어디를 잠깐 보는데 요즘 그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성공한 사람 데려다가 젊은이들 놓고 이렇게 강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은 토익 강사인데 이 사람이 1년에 10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근데 결론은 뭐냐? 열심히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여유도 주지 말고 내 자신을 막 신랄하게 보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일반 원리고 분명히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보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눈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대부분이요 똑같이 그것 따라합니다. 제가 이렇게요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어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자기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좋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더 좋아지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맞죠.
근데 거기에 딱 깔려있는 내용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사자성어는 뭡니까?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 어려움 와도 좋은 일 온다는 거 맞죠? 가이다 그 사상이요.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는요,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소멸했고, 먼 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그러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며 인도해 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셨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뭘 말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돼서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어제 메시지 주셨죠? 참된 시작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을 안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참된 시작을 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요 참된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요 이거 붙잡고 참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안 붙잡고 참된 시작을 안 해요. 그럼 이걸 안 붙잡으면 뭘 붙잡죠? 내 거를 붙잡는 거예요. 내 거를 붙잡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받은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참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제 주셨던 메시지고 이번 주 우리에게 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참된 시작을 해야 되냐? 첫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은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버려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맞다면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버려라가 아니고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지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된 시작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다.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다. 특별히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요, 이런 특별한 뭐 사상 같은 거,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은 거,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요, 중요하게 뭔가 모르게요, 자기 기준으로 딱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거 있습니다. 요거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들보를 빼라고 했어요. 들보는 여러분 뭔지 아잖아요. 그게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딱 싸놓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내 눈을 가로막고 나를 묶고 있는 뭐예요? 굴레가 있는 거예요. 요거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대부분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게 언제 없어지기 시작했냐, 이 부분이 진짜로 이해되고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요, 이게요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요, 이게 딱 체험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요 정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해 하는 이 축복을 주셔서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요 실제로 딱 제가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부분이 진짜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맞구나. 이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나는 내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응답 축복이 남아있구나. 이게요 딱 믿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요, 뭐 지금도 뭐 제가 다 버렸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버려지더라고요. 내 생각, 내 기준 그런 거 했다가도 그래 필요 없지. 내 판단했다가도 그래 내 판단할 필요 없지. 내가 염려하겠다, 그래 염려할 필요 없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봤다, 그래 그럴 필요 없지.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게 있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버립니까? 죽지 않는 이상은 다 있거든요. 무슨 사건 만나면은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거는 뭐 보통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요, 저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걸 계속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버려지더라고요. 자, 이러니까요, 세 번째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 갈릴리 사람들아, 뭘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뭐가 있겠죠? 상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질문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물론 그 내용이 굉장히 나중에 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가고 회복되는 그때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이나 이런 걸 볼 때 이스라엘에 있던 이 제자들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게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냐? 자기들이 속국돼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처.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사람이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이거는요 당연히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결단이 나옵니다. 어떤 결단이 나옵니까? 모든 걸 양보해도 되는구나. 왜냐? 우리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모든 축복을 얻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 주간도 안 갔죠? 한 3일 동안 계속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요. 여러분 누구 동사무소 직원 하나만 알고 시청 직원만 한 명 알아도 그거 막 울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된가요? 화목하게 됐다니까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 뭐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만 원 빌리려고 해도 이렇게 뭐 안 좋은 사람한테 못 빌리잖아요. 단돈 1,000원을 빌리려고 해도 친하고 아는 사람한테 빌리지 안 좋은 사람한테는 못 빌리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빌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말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하고 아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축복을 얻었구나.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게 여러분요 한 주간 계속 묵상되면서 그러면은요 당연히 뭐예요? 양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결단이 나오냐? 저는 요즘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맞다 싶더라고요. 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다 깨달아진 건 아는데 정말 맞다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다.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 나는 이것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 결단을 해라. 그리스도로 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을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단 내려라.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결단 내렸냐? 죽음도 각오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각오를 하면 돼요? 살아있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목사님들 설교를 쭉 이렇게 듣는데요 다 훌륭하더라고요. 저보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그 국민일보를 제가 꼭 보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 교계 얘기 거의 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메시지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냐? 왜 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저거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뭘까?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냥 열심히 해라 이거요, 잘해라 이거요, 다 신념이나 이거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부분을 강조했던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하고 같이 미국에서 제일 큰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가 후임들 됐는데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지금 그게 파산 신고 났습니다. 지금은요 유지도 못하는 시대.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과연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제가 또 결단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붙잡은, 왜냐, 저는요 분명히 봤어요.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왜 했겠냐? 그걸 할 일 없이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한 게 아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겠냐? 바로 이 땅의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니들이 해본 다음에 안 되면은 내가 답을 주겠다 한 게 아니오. 니들이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은 내가 해결 방법을 주겠다가 아니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짜 마음속에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가 문제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오셨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답이 나고 결단이 나는 순간부터요 흑암 세력이 따라간다요. 제가요 솔직히 이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당신 지금 흑암에 잡혔다. 내가 봤을 땐 당신 잡혔다. 당신 지금 예배만 하면 안 되고 뭐다 잡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참 내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막 가기 전에는요 한번 몇 번을 어떤 집 갈 때 결단하죠. 내가 오늘은 이 말 반드시 내가 이 얘기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입구까지 딱 가서 얼굴 보면요 차마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참 맞다. 축복해야겠다. 그 막 없는 축복 있는 축복 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빨리 와버려요. 왜냐 이따 보면 내가 저 자꾸 딴소리 할까봐 내 한 맺힌 소리 할까봐.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맞다고 해도 내 한 맺힌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저는 보이거든요. 당신 영적으로 지금 잡혔다. 뭔 근거를 그렇게 얘기하냐? 근거는 없어요. 그냥 내 근거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잡혔어요, 지금. 분명히 지금 잡혔어요. 지금 잡혔어요.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고민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이게 지금 교육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 훈련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영적인 부분이 잡혔구나. 이게 뭔가 모르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뭔가 모르게 이 굴레 속에 있고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복음 아닌 내 색깔과 내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지금 내가 뭔가 모르게 내 상처 속에 잡힌 게 있구나. 어떤 분을 보니까요 막 전도하는데요 이거 내 한풀이 하려고 전도해요. 어떤 사람 막 복음 전하는데요 내 한풀이 하려고 복음 전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막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뭘 이렇게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고요. 이게 전부 다른 거예요. 그걸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안 돼요. 이상하게 뭔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그 뭔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아닌 거예요. 내 생이.
교회 가도 뭔가 모르게 아닌 것 같고, 목사님 만나도 뭔가 모르게 아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못 해주는 게 아닌데, 그냥 아니요. 교회가 앉아있으면 교회가 나한테 못 해주는 게 아닌데, 뭔가 모르게 아니요. 제가 이게 어느 날 깨달았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고 내가 잡혔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거 깨닫고, 막바로 붙잡혀지는 단어가, 그래, 이 답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구나. 이거 딱 붙잡는데요. 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뭔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영적인 부분이요, 막 힘을 얻고 살아요. 그때부터요, 계속 하나님이요, 이 말씀만 듣고 복음만 들으면 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입니다. 어제도요 가서 메시지 듣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메시지 들으셨겠죠. 너무 내가 감사한 거,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감사하고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요 막 힘을 얻고 살아나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 막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막 강대상 뒤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그거 생방송으로 안 나갔는지 몰라. 또 대표기도 해놓고 저 위에서 봤잖아요. 계속 이해가 갑니다. 피곤하니까 오후 2시면 얼마나 졸립니까? 밥 많이 먹고 왔어요. 그럴 줄 알고 저는 밥 안 먹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뭔가 모르게 잡힌 거예요. 뭔가 모르게요. 인생이요.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거 딱 깨달으니까요, 내가 확 살아버렸어요. 모든 게 이해가 되고요, 깨달아졌어요. 요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계속 얘기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럼 이 1번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바로요, 오직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화목해 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다 하나님 부르는 날 가는 것이다. 요 답이 제자들이 딱 난 거예요. 40일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이때부터요, 제자들이 말하면 눈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요,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싹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두 명만이어도 요 담난 사람이요 하면은 살게 돼요. 그 제가 오늘 어떤 현장 가서 얘기하는데요, 참 감사하다. 이게 통하는 거 있죠. 이 얘기를 하니까요 울어요. 그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알잖아요. 이 복음 얘기하고 정말 얘기했더니요, 울어요. 참 그게 제가 울어서 좋은 게 아니고 감사하다. 복음이 통하니까.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합니까? 이 복음이, 그 제가 너무 우리 성도들 감사한 게,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을요, 하나님 다 모아놓으시는 거 있죠.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리고 조금만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시작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버린 요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갑니다. 이 14절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뭐죠? 집중입니다. 요게 1강 메시지였고 어제 2강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하고요, 장소를 정하고,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기간도 좀 정해보세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리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이 집중하는 기도.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는도다. 그러면서 뭐 한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직이었다면요, 2번에서는요 오로지라는 단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담난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어디 가서 분식점에 가서 뭘 시켜서 먹는데 이 집에 뭐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글귀가. 그래서 아주머님 뭐 믿으시는 거 있으세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요 한 10분 20분을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다니냐?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 있는데 어떤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양 쪽에 있는 구인사라는 절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이런 절하고 좀 다르대요. 그래서 아주 기도하게 하고 성취되고, 말하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거짓말 좀 보탰겠죠. 한 1000명씩 모이는 방이 한 10개가 있대요. 그런 데가 꽉 찬대요. 거기서 뭐 하냐 했더니 하는 게 없대요. 관세음보살 그 주문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 표현으로 일념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데 막 해결되고 병도 낫고 자기도 막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이제 막 젊은이가 그런 데 가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무슨 요일날 서산에 차가 오고 어디가 오니까 자기가 안내해 줄 테니까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런 거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막 다 잘 되고 이러니까 막 하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안 되게 생겼나 봐. 그런지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 아무 대꾸 안 하다가 이제 음식 나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아주머니 인간의 근본을 아십니까? 예? 무슨 근본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고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또 눈치는 빠르더라고.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입을 싹 닫더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이 사람들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잘못된 답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답을 붙잡고 이 시간을 안 가는 거, 아니면 이 답이 안 났거나. 분명합니다. 올바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답을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 제목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내가 지금 많다는 말은 뭔가 내 굴레 속에, 내 한계 속에, 내 상처 속에, 내 기준 속에 내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요렇게 해놓고 이거 저렇게, 그거 뭔가 모르게 내 기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살려주세요. 뭐 없어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께 딱 집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역사할 수밖에. 여러분요 요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3번이 나오는데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올라온다니까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무슨 사건이나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뭘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목표를 다 정해놓습니다. 근데 전부 갖다 대는 거는 세계복음화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내가 뭘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하나 지금 뭐 잡혀가고 2단이니 3단이니 걸려들인 거 아니에요. 헌금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라스베가스 갔잖아요. 라스베가스 왜 갔어요? 이거 땡기려고. 저는 안 땡겨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뭐 한다고? 잡혔는데 헌금하려고. 맞잖아요. 나오면 헌금한다고. 근데 뭐 그게 이제 들으니까 뭐 왜 갔냐 막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요, 이게 좀 이해되니까 자꾸 나오는 기도가 뭐냐? 내 동기요. 내 동기를 자꾸 내려놓게요. 하나님이요,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자꾸 막. 근데 내 동기를 앞세울 때 딱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뭐 성도 뭐 일어나야 하나님께 영광 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거 없어도 나는 영광 받는다고. 우리 생각이요, 전부 내 동기를요, 하나님이 자꾸 내려놓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거로 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진짜로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안 되시는 분은요, 정시 예배 꼭 들어요. 그래서 혼자 안 되는 분은요, 이렇게 한번 팀을 짜서 해보라니까요. 같이 2명, 3명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 가족이 통한다면 가족이 같이 해도 되잖아요.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지교회라든지 여러분 어떤 다락방이라든지 그런 모임을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같이 모여서 정시 예배하는 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 아니면 여러분요, 혼자서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딱 붙잡고 모든 것은요 상관없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여러분이요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만큼 실제로 이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되면은요, 이렇게 정시 기도하고, 또 공예배라든지 아니면 새벽기도라든지 뭐 금요 기도회라든지 뭐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것만 활용해도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 시간 내서요, 말씀을요 집중하는 시간, 또 말씀을요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만 가져도요 굉장합니다. 근데 한번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만 말씀 집중하고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만을요 계속 이 지속해서 가져도 됩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아까 여기서 40일이라면 이게 바로 10일 아닙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든 미래와 현재, 과거, 여기에 대한 답과 결론이 다 난 거예요.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과 앞으로 일어날 역사,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요 완전히 답으로 다 얻은 거예요. 40일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요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서 답이 안 나면 절대로 여기로 안 갑니다. 가도 내 동기를 가지고 가는 거지, 동기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답난 사람들만 여기 모여서요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 자,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일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렘넌트 데이를 이렇게 우리 하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보면서 어떤 부분을 도울까, 조금 도와줘야겠다 해서 내가 뭘 막 다른 일 없으니까 같이 섬기면서 해줘야겠다. 그걸 놓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중에 제일 제안했던 게 이거요. 우리 렘넌트 데이 하는 사람들, 관계자들, 아니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저녁이라도 모여서 이거 하는 시간 갖자. 특별히 제가 누구한테 제안했냐? 찬양팀한테 제안을 했어요. 같이 이거 하는 시간을 갖자. 나도 좀 시간 내서 올 테니까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하는 시간을 갖자. 솔직히 제가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다 들어갔는데 다른 현장 가서 그 다음에 찬양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걸 정말로 놓고 이걸 놓고 또 기도하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특별히요, 이 찬양이나 악기라든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성악을 전공했거나 이래가지고 찬양을 오래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악기를 오래 다뤘던 사람들 교회 안에 쓰면요, 그게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 이걸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미션에 있을 때요, 참 진짜 아이러니컬하게 얼마나 그랬으면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수학보다 더 어렵게 생각했던 과목이 음악인데 그런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참 힘든 게요, 제일 걸리는 게 이거요. 우리 조금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반주하는 애한테 조금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반주하자. 우리 뭘 대회 나가냐? 아니지 않냐? 조금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 하루 전날 오라고 안 할게. 예배 조금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자.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요, 막. 근데 제가 다른 데 가보니까 거의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요, 이 시간을 안 가져요. 무슨 일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요, 이걸 안 하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느끼냐? 상대방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뭔 얘기를 하죠. 그럼 뭔 얘기를 또 이 사람 듣죠. 이 사람은 들으니까 또 자기 막 또 막 나름대로 막 또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막 계속 이렇게 되더라. 이 시간을 안 갖는구나. 저부터 이 시간을 꼭 가져야겠구나. 여러분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답을 내고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그럼 하루에 2시간을 해야 됩니까? 3시간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한 10분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요, 기도 제목 없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요 시간을 가지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요 시간을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교회 지금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내가 딱 직분을 맡다.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 맡았다. 그럼 그걸 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나 맡겨줬다. 그럼 내가 그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응답 오고요, 답이 오는, 너무너무 돼. 저는 이번에 우리 땅 구입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한 게요, 참 이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 있죠. 오히려 제가 좀 불안했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다 잠잠한데 밖에 사람들은 계속 땅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그래서 이게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요, 참 감사한 거 있죠. 장로님들이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요 시간을 제가 보니까요, 안 가져요. 네, 요 답내고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증거를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꼭 찾아내세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 증거가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옵니까? 개인에게 분명히 증거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내리고 이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개인에게 주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베드로가요, 요때까지도 안 변했잖아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40일 메시지 듣고 나서도 자기 게 안 바뀌었는데 이 열흘 동안 이 축복을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였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바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강단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원네스 돼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때부터 일이 됐잖아요. 이전에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 되게 하신다는 말은 안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틀린 거 버리고 참된 시작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꼭 이 시간을 거치. 그럼 이때부터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요. 뭐의 응답이 와요? 삶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삶의 응답은 뭡니까? 개인의 업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이요. 경제 보는 눈도 열리고요. 헌금관도 바뀌어지고요. 이때부터요. 모든 부분에요. 현장에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를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삶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이면계약이 딱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고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붙잡은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그거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런 응답들을요. 제게 자꾸 주시고 그런 시간표 속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번 핵심 때 주셨던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될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원네스를 해야 되냐? 첫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원네스를 이루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분명히 또 어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전 성도들이 기도로 원네스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으로 원네스 되고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중에서 우리 지금 교회에 또 우리 성전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으니까요. 전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세 군데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학개서 2장 5절로 9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 붙잡고 전 성도들이 원네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요. 전도 때문에 원네스 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새신자인데 잠깐 양육하면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 계신 거기에서 하자. 그 식당에서 하자. 그러니까 거기가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현장이다. 여기서 말씀 운동하고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현장에서 이 전도 때문에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요 전부 전도에 뭐가 되도록 시스템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렇죠. 그러면 성전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고 집은 뭐요? 자기가 있는 현장. 꼭 집만을 말하지는 않잖아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지역의 집이 될 수도 있죠. 거기서 이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집에요 시대적 전조다 바울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요 기도로 원네스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요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 살릴 전도 제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도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겠다. 한 진짜 10군데 정도만 현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한 10군데 정도만 지교회만 진짜 생겨도 역사 일어난다. 근데 그 강사단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10군데 지교회가 어떤 지교회 되냐? 여기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4대 헌금을 하는 그런 지교회. 4대 헌금 아니죠. 11조, 렘넌트, 건축, 선교 이런요 4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정말로 살리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지교회가 한 10군데만 이뤄도 역사 일어나. 만약에 이런 지교회가요 이 지역에 한 300군데만 실제로 열려졌다면요 이 지역에 완전히 영적인 바람이 불고 역사가 일어날.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중요한 갱신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이거를 잘 했는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 가지를 안 했죠. 갱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그 바로 뭐죠? 갱신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 광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는 시간표는요 전부 제가 볼 때 하나님이요 자꾸 갱신하는 시간. 여러분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갱신할 수 있는요 여러분이요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 가는데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재정을 맡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환전을 안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 재정하고 그걸 맞다 보니까 한 몇백만 원 가까이를 제가 가져가고 환전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잘 은행을 거의 안 가는데 그날 급해가지고 집사람 따라가서 환전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유심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늘 봤던 거죠. 은행 가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놓고 돈을 확 세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다가 우리도 교회도 저걸 하나 사야겠다. 저 혼자.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우리 재정부에 선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다 리무진 타고 올라가면서 그거 얼마인가 인터넷 뒤져서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그게 저 혼자 뭐냐 갱신해야지. 앞으로 헌금 많이 들어올 건데 이거 언제 침발라서 넘기냐. 딱 해서 세서 막 들어와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별로 뭐 관심 없는데 그런 거 한 10개씩 놓고 막 하나는 너무 안 돼가지고 한 10개씩 놓고 막 세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 갱신을 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가요 이거 실제 놓고 갱신을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전부 여러분도요 갱신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우리 광고 메시지 이걸 놓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갱신과 우리 교회가 실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이걸 놓고요 실제 갱신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걸 가지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최고 유일성에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세 번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교는요. 내가 다 되면은 나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되면 온 유대로 가고 온 유대가 되면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되면 땅끝으로 간다.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원래 여기 맞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뭘 하기 이전에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지금 전 세계 버려진 저 현장 살릴 수 있는 이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요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현장도 보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정말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제가 캄보디아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도 같이 마음 담고 또 기도하세요. 이번 달 말에 또 가고 한 달에 한 번씩을요 한 주간씩 갔다 와야 돼요. 캄보디아에 지금 선교사님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그냥 맡겨놓고 오면 되는데, 우리 영접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2분씩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가야 돼요. 가면 뭐 차가 있냐? 그 차 하려면 비싸요. 그래서 기훈이 좋아하는 오토바이, 그 툭툭이라고 하거든요. 하도 툭툭거린다고 해서 툭툭이요. 그 뒤에다가 니아까 같은 거 하나 달고 다녀요. 그 니아까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천막 치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1달러, 2달러 해가지고 가고, 워낙 멀리 가는 데만, 이제 많이 갈 때만 차 빌려서 가는 거지, 가까운 데는 건 택시가 없어요. 거의 택시는 뭐 있지도 않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가서 일주일 내내 다녀야 이렇게 하고, 복음 못 들은데 너무 많아요. 정식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파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목사님들이 좀 계속 들어가서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거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 응답받고, 그래서 참된 시작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까지 완네스 돼서 오로지 기도했던 그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시작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시작을 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위에,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총회와 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